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야 내 죄를 광야 같은 메마른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소리 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생수의 강을 우리 심령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고 주의 능력의 불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보좌로 뜨거운 불이 흘러 하늘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는 밤으로 생수
당신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 성령님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부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세.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드리는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 문제, 신분 문제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저희에게도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양이 흐르는 교회,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순종하는 평신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직분은 죽게 하시고 무익한 종으로만 남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다시 시작되는 모든 다락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며 섬김과 치유가 있는 다락방으로 세워주시고 나누는 은혜가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모든 훈련생들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훈련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강한 군사들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많은 사역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깨끗하심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온 이민교회와 미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넉넉히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언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쓰러져가는 저희들의 영성이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부 찬양대를 인도하시는 조성환 목사님과 온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람의 재능보다 은혜로 드려지는 찬양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함께 찬양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 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으며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처음으로 바뀐 영광송 좋으셨죠? 계속해서 영광송 다락방에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시고요. 주먹을 한번 오늘은 좀 쥐시면서 힘내면,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면 힘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내면 힘납니다. 아멘.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미국의 굴제 회사들도 넘어가는 그런 때입니다만, 그러나 힘내면 힘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항상 입술로 먹고 삽니다. 말대로 된다고 하죠. 우리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또 이곳에서 만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대로 복된 삶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남가주 사랑예배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맞은편에, 뒤편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안에 안내지가 있습니다만 2008년, 2009년 평신도 성경대학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남가주 사랑예교회 최고의 강사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크로스웨이와 성경탐구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교리 오전과 오후에 2개 반씩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신 분이나 장차 남가주 사랑예교회 제자훈련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꼭 신청하셔서 좋은 열매, 복된 한 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2부와 4부에는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가 없이 장성해서 이제는 좀 자유로우신 분들께서는 일부러 옮겨주시면 저희가 큰 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저희 다락방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금년 다락방 교재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출애굽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과정에 다락방에서 함께 조인하실 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다락방 신청 부스가 있습니다. 세순팀에서 도와드리는데요. 신청하시고 가시면 다락방에 편성해 드립니다. 교회 탄생 20주년을 축하하는 사랑가족 글짓기 대회 원고 마감이 드디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시, 간증, 산문 등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쓰다가 잠시 포기하셨던 분들 한 주 동안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장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지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기 사역훈련은 오리엔테이션 및 본격적인 수업이 이번 주 수요일인 9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훈련에 지원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의 순례 많이 기다리셨죠? 부부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제14기 사랑의 순례가 이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필그림 파인에서 진행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으셔도 더 좋게 해드리고, 부부관계가 그리 좋으셔도 더 좋게 해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사랑의 순례 참여해서 재미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신청해 주셔서 장소 관계 때문에 40가정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경기 어려울 때 부부관계마저 나쁘지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의 순례를 마치신 분들은 봉사자로 신청 바랍니다. 오늘 11월 1일과 11월 8일 토요일에 이민사회 건강을 위해 열리는 제12차 의료사역축제에 의료진을 계속 지원받습니다. 신청 바랍니다. 교회 영성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교역자들의 영성과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 분의 교육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시투드리 공동체 가든글로브와 얼바인 교우를 담당하게 된 윤영희 목사입니다. 제가 맡게 된 사역은 교제개발원 사가족 환영팀 주차 사역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있을 수 없듯이 여러분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태석 목사입니다. 먼저 저를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게 된 사역은 OC 1-3 플로턴 지역 교구 사역과 기도학교팀 사역, 그리고 시설관리팀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새롭게 사역하게 된 교회 순성 목사입니다. 제가 맡게 된 사역은 OC 3-6장과 의료사역 그리고 멀티미디어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박수. 아주 따끈따끈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요연합기도회가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은혜 채플에서 열립니다. NI팜스에 주차하시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특별히 훈련생으로 지원하신 모든 분들은 필수입니다. NI팜스에 주차하시고 예배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내기 엄마들을 위한 모유 수유 교실이 교육의 특성상 가정집에서 열리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주소로 연락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9월 정기 당회가 손장관 모임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기도로 섬기는 9월 권사회 4시에 123호에 상무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이슬비로 영혼을 접시는 이슬비 전도팀에서 함께 드실 분 찾습니다. 사랑챔 오케스트라 1, 2, 4부 찬양대 사랑 어린이 합창단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초등부 6학년 KYDT 지원 마감이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PTA 모임 오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부인 압박 소재한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에서 홈리스 사역 있습니다. 새로 동참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하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하시는 황석호 백이라 이세형 권수진 커플 준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동민이를 얻으신 가정과 영화를 얻으신 가정 출산 축하드립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민수 집사님, 김미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영찬 집사님의 장례가 지난주 중에 있었습니다. 관계되시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랑과 또 위로의 격려로 또 많은 사랑,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사랑의 식탁과 꽃 하나로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주방사역으로 섬겨주시는 다락방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후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전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성함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꽂히는 것이 그쳤으리니. 함께 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성우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5장 1절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멍에를 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그 멍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뵙기 위하여 예약하는 거 봤나요? 아버지를 뵙기 위하여 부담스러워하는 거 봤나요?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방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지키라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고아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되어서 노예까지 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그 힘을 모아 이 세계 공동체에서 그런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작업, 그래서 그들을 입양하는 작업들이 종종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구출받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노예의 자리, 전쟁 고아로 노예 자리에 있다가 구출을 받고 사랑하는 부모의 그 입양을 받아 양부모님 밑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옛날에 받은 그 충격과 상처를 잊지 못해서 부모님으로 부르면서도 두려워하고 자유가 없고 그 가운데서 옛날의 상처 가운데 벗어나오지 못한다면 참 그 부모에게는 큰 아픔이 될 것이고 아이에게는 큰 정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이제는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데 아직도 옛날에 그 충격을 벗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식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고 입양을 받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Can you believe it?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소유리 문답 넘버원 질문에 인간의 죄를 대는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는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enjoy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큰 마이너스가, 이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누릴 것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의 특권,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5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지키라고 하고 2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복음 13장에 이러한 비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밭을 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밭을 갈다가, 자기 땅이 아닙니다,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그 땅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물 상자를 갖기 위해서는 그 땅을 먼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와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져갖고 다 모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을 사야 거기서 발견한 보물 상자가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보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보물을 내가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래도 그 보물을 내가 얻는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니 전부가 되신 그분을 얻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하고, 그것을, 그 주님을 내가 획득하려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만끽하고 누려야 우리가 그 자유를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절부터 이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지금 한 3번째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럼 할례가 무엇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몸으로 상징하는 언약 상징이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할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내 몸에 지니고 사는 상징이었어요.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요, 가장 중요한 전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우리 기독교가 이 유대교의 배경 위에서, 아니 배경 안에서 나온 그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유대교가 지켰던 할례를 너희들도 지켜야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율법의 모든 관습과 전통과 율법이 가리키는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다 끝났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의 모든 관습과 전통이 장차 오는 좋은 것,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든 그림이요, 모든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림자와 그림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언제죠? 참 형상이 나올 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요새는 다 연애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특별히 long distance 있을 때 사진을 보고 약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셨나요? 너무 옛날 얘기하는. 여기 계신 어른들도 안 그랬다고 자부심을 가는 것.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을 보고 이 사람 결혼해야 되겠다. 픽처 브라이드를 보고 사진을 보고 계속 있었는데, 진짜 브라이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진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사진의 시대는 없어진 거죠. 진짜가 왔는데 안 그러면 혼납니다. 진짜가 왔는데, 그렇죠?
진짜가 왔으니까, 참 형상이 왔으니까 그림자와 모형은 사라질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할례 다 좋은 것이다. 나도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았다. 근데 모든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요구하시는 것의 성취, 완성되심이 아닌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할례와 다른 전통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형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참 형상이 필요 없고 아직도 옛날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지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가르침과 전통과 관습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가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커넥션을 보시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굳세게 굳건히 지켜라,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할례를 계속 강조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맞서서,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함,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만 그 자유를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아르기멘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을,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보셨나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뿐만이 아니고 영광의 풍성함이 그분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묻잖아요. God is love. 어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You are made complete in Him. 너희도 그 안에서 우리의 온전케 되는 것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보셨나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오직 믿음을 쫓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트러스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의로운 예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의복을 입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 할례가 필요 없다. 다른 관습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서 의롭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 할머님이 75세 때 예수님을 믿으시고 21년 동안 주님 믿고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할머님은 부모님과 함께 뉴욕에 살고 계셨습니다.
평상에 제가 찾아가서 할머님과 함께 이제 임종을 앞둔 할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할머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며 찬송을 불러드리며 같이 기도하면서 그 병상의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님이 천국을 들어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실까? 그리고 저와 또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이 천국을 들어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들어가게 될까?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3장의 그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3장에 무슨 일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때 우기였기 때문에 정말 그 비가 많이 내리고 요단강이 억센 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라고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그 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서 있으라고 합니다.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기 전에 마지막 모습,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마지막 그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언약 법궤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법궤가 요단강을 홀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마지막 순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지막 그 모습을 가슴에 가슴 속에 그 스케치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세워진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오 하나님, 저희 할머님을 비롯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여정,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겠군요.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였고 이 마지막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도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였군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에게 감사드리며 십자가 은혜를 가슴에 스케치하며 천국으로 들어가겠군요.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마음속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여정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다 살았으니 이제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살자 부르실 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요단강 건너는 길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되신 전부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반드시 그 보배를 얻기 위하여 전부 다 드려야 되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다른 전통, 다른 규례, 다른 인간의 모습, 다른 인간의 어떠한 그 선행,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보세요, 이거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여서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사단의 계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모습, 예수님의 나의 전부 되시는 그 모습에서부터 나를 옮기기 위하여 사단이 계획하고 그러한 시험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순간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주님이 다 하신 것에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고 다락방 사역하는 것도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 되신,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이 주님을 내가 확실히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 매주 모여서 다락방 교제하는 것이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장 2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아시겠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굳세게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장악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반대하는 요소를 확고하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결정지면서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내가 진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인 우리들이라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 것인가? 그 말씀은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고 싶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외우던가 읽던가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사는 모습이 뭔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함, 범사에 감사함입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속한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에 속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형통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을 때, 요셉의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머슴으로 팔렸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요셉이 끝까지 정결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요셉이 형통하였다. 형통의 의미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행운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감옥에서 얼마나 크게 찬양을 했던지 그 땅이 진동을 하더라.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감옥에서부터 빌립보 속에 부흥의 불길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감옥에서였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직사게 매맞고 그냥 살벌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고상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실컷 매맞고 죄송합니다. 고상한 말씀. 실컷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던지 죄수들이 다 깨어나고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진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본 기쁨이 뭡니까? 거기서 보여지는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에요. 요사이 힘 빠지는 뉴스가 참 많습니다. 참 기운 빠지는 일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의 힘이다. 힘이 빠지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힘차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직통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또한 기도 통로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축복이 참 많죠. 많은데 그 중에 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요. 영의 눈이 뜨입니다. 전에 미처 보지 못한 것을 기도함으로써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출애굽기 1장 시작하셨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3번, 1장에서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찬송하였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번성하고 자랐다. 근데 그 말씀하실 때마다 환경을 보면 이거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6절 7절을 보면 6절을 보면은 요셉과 그의 형제가 죽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대리인 역할,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직접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죽었다는 것은 끈이 끊겼다는 거예요. 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그들을 몰라주는 이방 땅에서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인데, 바로 그 다음 절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놀라워요. 11절 보면 애국 왕 바로가 점점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노예 제도를 세웁니다. 노예 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짐을 주면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장성하였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16절 보면 바로가 이제는 노예 제도도 부족하여서 조상원들, 아기를 받는 조상원, 그 옛날 말은 뭐라고 하죠? 산파들이 바로에게 명을 받습니다. 히브리 보이들이 보이면 죽여라. 에트닉 클렌징 하자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 산파들, 조상원들이 바로의 명령을 받고 agent of death, 죽음의 에이전트들이 그들이 아기를 받으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 걸 봤거든요. 애굽의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아기를 받으면서 어머니들을 보면서 봤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바로는 몰랐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그들을 죽음의 에이전트로 명하였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에이전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간접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기도의 눈이 이걸 보게 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똑같은 상황, 보이는 상황은 정말 열악해요. 근데 기도하면은 조금 더 위에서, 조금 더 그 앞에서, 조금 더 크게 넓게 보기 시작하는데 뭘 봅니까? 내가 지금 의지할 만한 백과 끈이 다 끊겼는데 모든 끈이 끊긴 순간 하나님이 내 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끈이 되시는 거예요. 요셉과 그 형제가 다 죽어서 의지할 대상이 없지만 연약한 내가 이제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끈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제도로 말미암아 탄압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건 파워풀한 겁니다. 파워풀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죽게 된다. 에이전트 오브 데스로 산파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전시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전트 오브 데스지만 하리너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도리어 우리가 데스 에이전트로 알았던 그들이 라이프 에이전트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공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당신이 책임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면 축복 자체를 지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분을 주목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축복 자체를 보고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 범사에 감사는 못돼요. 왜냐하면 축복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 없을 때 그런 감사가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가 아니잖아요. 요사이 범사에 감사 나옵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는 축복 자체가 주목되는 게 아니고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주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 인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사람들이 다 침뱉고 내어쫓아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들 쳐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멀리 서서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보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가는 가운데에 그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아서 그들은 다 제각기 아무래도 집으로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받고 뛰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틉니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받은 축복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내려주신 주님을 향해 달려와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 한 사람이냐?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요. 가장 unexpected한 사마리아인이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진짜 치유를 그 한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린 것이 범사의 감사로 트랜스레이트 된 거예요. 축복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면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내려주신 그분을 향해 내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릴 때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가능한 것이죠.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으며 산다면 그분 안에서 내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 다른 이슈가 없고 다른 조건이 붙이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내가 이 세상 다 살고 가면은 주님께서 먼저 가시어서 천국에 이미 나를 위한 집을, 대저택을, 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대저택에 내가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의 감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드릴 때 기적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언젠가 저에게 심각한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의학적으로 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병의 증상이 계속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팍 새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이 갑자기 오더라. 그렇지, 내가 감사드리지 않았다. 이 아픔, 이 병의 증세를 가지고 내가 감사드리지 않았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감사드리기 시작했는데 감사할 내용이 되게 많더라. 정말로 감사할 내용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히 찾게 되고 더욱더 무릎 꿇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나의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절실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동안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정을 더욱더 귀하게 알게 되고 감사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갑자기 그냥 감사에 도취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났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는 가운데 언제 났는지도 모르게 났더라고요. 제가 그때 못 깨달았어요. 감사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네요. 이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 감사가 능력이더라고요.
감사가 기적이더라고요. 기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요사이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있죠. 아무리 봐도 감사드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오늘 정확하게 한번 감사드리는 것이죠. 정말 한번 감사드리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끽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감사드리지 못했던 것, 그동안 감사드리지 못했던 것, 감사의 상황이 될 수 없는 것,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지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드리는 기도,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픔도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고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욱더 놀라운 능력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동안 감사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픔을 통해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나의 병을 통해 주님만을 붙잡게 하신 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 나간 아이를 통하여 당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알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워진 경제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광야에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신분이 풀리지 않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하루하루 나의 참된 영원한 신분이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관계 가운데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어떠한 어두운 주님이 주시는 빛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을 잡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동안 감사드릴 수 없었던 요소들을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아픔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찬송, 주의 백성들의 감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나의 힘, 나의 능력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주님께 울부짖고 있사오니 주님 임하시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으며 광야에도 아침마다 내려지는 만나가 있으며 광야에도 반석에서 터져 흐르는 생수가 있으며 광야에도 주님이 주시는 나침반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헌금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송으로는 박혜경 자매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원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나를 가슴에 내 영혼 주나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나를 가슴에 내 영혼 주나리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내 영혼 주나리 주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In Christ alone. 이 찬양과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달라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사하는 영광의 영광을
왕이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님을 아낌없이 독생자이지만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